미국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이스라엘에 관광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관광 코스 일정을 도는 동안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담당자들이 두 가지 옵션을 이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 현지 예루살렘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옵션은 본국 미국으로 비행기로 시신을 운구하는 것인데,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스라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소정의 수수료 150불만 내면 장례를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절차를 해주겠다. 그럼 미국으로 운구를 할 경우에 5,000불이 들겠습니다. 옵션은 두 가지인데 당신이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 미국 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뜻밖의 답에 이 담당자가 반문을 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지에 묻히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은 돈을 5,000불까지 드립니다. 150불이면 여기에 성지에 묻히는데 예루살렘에 5,000불까지 드리고 번거롭게 미국으로 또 운구를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 시사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여기 예루살렘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꾸며낸 얘기죠. 사람이 일평생 가면을 쓰거나 혹은 연극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연극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죽음 앞에서는 가면을 벗은 본래의 얼굴, 또 화장을 지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그 죽음에서 또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피날레,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영적인 통찰, 참고 도서와 같은 훌륭한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 7장 2절과 4절에는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보르스라고 하는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혜의 대명사고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폐수종을 앓게 되면서, 본인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폐수종으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참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생겼는데, 이 장 폴 사르트르는, 그 지성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문자 그대로 발악하는 그런 모습을 한 달 내내 보여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이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지성인, 그리고 특별히 그가 살아생전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수많은 글을 썼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견딜 수 없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웠던지 의사의 말을 들었던 자기 와이프에게 내 병이 무슨 병이냐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죽을 병일까 봐.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장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보낸 것은 아마도 그는 죽음 후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에는 사르트르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또 한 사람, 자기 자신의 마지막 챕터, 자기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그 고백을 읽어보자고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그 죽음의 터널을, 아니면 그 강을 건너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 함께 읽었던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세 사람의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믿음의 선열들의 이 행동은, 이들의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뉘앙스를, 힌트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한다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고요, 하나님께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했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너희들이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희한한 예언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선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특별히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죽음,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기들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교도들은 그런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일생에 유용한 것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 특히 그렇다. 믿음은 삶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즉 신앙인들이 인내와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그분의 길의 위대함을 증거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의 나이에 한동안 몸이 아파서 힘들고 너무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이 없으니까, 한의사, 침을 놓는 한의사 정도 있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병이 생기면 그냥 극복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주시는 간장이나 소금 정도, 새우젓 정도, 배가 아프면 그 정도가
민간 치료요법에 첨부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 급할 경우는 침을 맞는 것이죠. 그 침은 만병통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침을 맞았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 20대의 나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엄두도 대지 못하고 형편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병이 악화되어서 얼굴엔 노란 꽃이 피고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그때 찾아온 생각,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 가서 멀벌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기도한 그 기도가,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를 오라고 부르시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죽어도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투자를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께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이 너무 큰 후회와 슬픔과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응답 안 하셨으면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병을 알았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혈액 검사를 하는데, 피 검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앓은 병이 헤파타이러스 A, 간염 A병을 알았다는 것을, 급성 간염인지 하여간 만성 간염인지 간염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제 피 속에 헤파타이러스 A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앓은 죽다 살아난 병이 간염 A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엊그제 제가 집에서 가끔 철봉에 매달리거든요. 이렇게 포토볼, 빅5에서 스포츠 빅5에서 사가지고 매달아 놓고 문설주 문 인방에 달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제 기억으로는 엉덩이가 바닥에 부러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콘크리트 위에 패드도 안 깔고 레미네이트를 깔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부러졌구나. 어디가? 허리가 부러졌구나. 할렐루야. 웃음이 납니까? 여기 오늘 못 올 뻔했어. 여기 이마가 좀 터졌거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안 보이게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왔어요. 엉덩이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딱 일어나서 엎드려 보니까 엎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요가를 해보니까 요가가 되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죠. 스트레칭 해보니까 가능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중환자실에 이멀전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안 떨어지면 나의 연약함을 몰라요. 안 떨어지면 내가 잘난 줄 알아. 떨어졌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고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믿음의 선녀를 만나는데 축복하고 경배하고 저들에게 지침을 주고 명령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들의 유일한 포커스, 그들의 온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초점은 무엇이냐?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의 후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한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그 유산은 어떤 유산입니까? 영적인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유산이 있고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가인에게 물려준 것은 뭡니까? 죄의 속성, 죄의 저주를 물려주었어요. 그 첫 아들이 태어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극이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저주의 DNA가 그렇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는 세 사람이 물려주고자 했던 그 유산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살리는 축복의 생명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고이고이 간직하고, 아마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중한 것을 오래오래 아껴두었다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짜잔 오픈해서 물려주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목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이러한 축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쌍방이 함께 동참을 하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계약은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그 계약의 차이점은 뭐냐? 분명히 두 인격체의 만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이디어는 거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대가는 거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믿고 나가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생명의 길로 알고 지키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내리라.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전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 출애굽을 시켜놓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주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열악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홍해를 건널 수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언약을 토니 에번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산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우산,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펼 때 그 우산이 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산을 아무리 100개, 1000개를 편다고 해도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우산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산을 펴서 들고 있는 사람의 몸을 적시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온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우산을 지켜 들고 펴게 될 때에 그 죄와 재앙과 저주가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비가 몸을 적시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커버, 하나님의 언약의 덮음을 받은 사람은 그 죄악의 빗발로부터, 그 재앙의, 그 저주의, 그 죄의 대가의 빗발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전달을 했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을 했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전달을 했고,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었기에 반드시 너희는 오늘은 애굽의 종로로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삶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내 해골, 내 뼈를 여기 두지 말고 그것을 발굴하여 나도 함께 그 약속의 땅에 가도록 해주어라. 이게 지금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4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약을 할 때, 유산이니까 유산할 때 그 유산 증서 혹은 유서라고 그러죠. 유서를 쓸 때, 유산을 넘겨줄 때 그 목록 리스트에 누구의 재산이 들어갑니까? 자기의 재산이 들어갑니까? 이웃집 박서방, 김서방의 재산 목록이 들어갑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 유산 증서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는 재산은 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 믿음의 유산이란 무엇이냐? 내가 없는 믿음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건 거짓말을 못해요. 내게 없는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세대에, 저를 포함해서 이 세대의 문제는 뭐냐?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한다고. 자기가 물려줘야 될 것을 타인을 통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착각과 오해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켜야 될 교육을 학교에 맡겨버리고, 자기가 트레이닝 해야 될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교회에 맡기는 것, 다른 곳에 맡기는 것보다 좋겠지만 교회에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산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될 것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1세대에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환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내가 겪은 이민 1세로 겪은 이 아픔과 이 고단함을 경험하지 않고 평강에 편안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이민자의 부모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디그리, 학사, 박사, 의사, 변호사, 아니면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열정과 패션이 있어요. 우리 이민 1세들이.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보여줄 때 자녀들은 무엇을 습득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전언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들의 자녀의 손에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세속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악한 영이 뿌리는 빗발에 속옷까지 젖어들지 않는, 그리고 춥고 떨지 않는 믿음의 우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분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HUG, 주식회사 HUG의 대표되는 황태환 대표의 간증입니다. 어려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귀공자같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한 집안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그 어머니의 고백이 어렸을 때 집안에 돈 냄새가 너무 나서 이 냄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돈 냄새 때문에 못 자겠다.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나 책임감은 강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삶은, 현실은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가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무능함,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에게 푸셨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박해, 핍박을 받았냐면 이 황태한 어린이가 우리 엄마 집 나가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도망가겠다. 가끔 밤이 되면 어머니가 어디를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우리 엄마가 혹시 도망가지 않나. 그래서 치마끈을 붙들고 쫓아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오지 말아라. 계속 그러니까 오지 마.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태환아, 나 교회 간다. 걱정하지 마. 그 교회를 어머니가 밤에 가시고는 하는데, 특별히 집안의 분위기가 저기압이 드라마틱할 때, 뭐 어려서 물건이 많이 날아다녔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집안에 살림들이 많이 날아다녔다니 무슨 뜻인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큰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날 밤은 틀림없이 어머니가 교회로 간다는 거죠. 하루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몰래 뒤에서 밟아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자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시는데,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보이는 그 앞에서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엿들으려고 했더니 기도는 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더래요. 어떻게 우시냐면 그냥 엉엉 어린아이처럼 우시더래요.
그걸 한 시간 반씩 눈물을 빼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시대. 이 황태한 당시 어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교회는 왜 다녀? 엄마가 여기 와서 운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어? 엄마가 와서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야? 아버지가 달라져? 집안이 달라져? 뭐가 달라져? 왜 교회는 다니는 거야? 왜 기도는 하는 거야? 너무 속이 상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께 물었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태환아, 나는 여기 와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울고 나면, 이렇게 울 때는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느껴.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그때 이 황태한 씨가 깨달았대. 처음으로 배웠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앞에 와서 우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대. 그리고 이 황태한 어린이가 다시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엄마, 왜 도망가지 않아?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도망가지 않아?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태환아, 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 믿니? 믿어요. 네 아버지도 한 영혼이야. 주님께서 위하여 피를 흘리신 한 영혼이야.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한 영혼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집을 나가겠느냐. 그때에 이 황태한 어린이가 깨달은 것이, 아, 어머니가 집을 나가지 않고 섬기는 것은 아버지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구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드실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자기는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새벽 기도 간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밤중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엉엉 울고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밤중에 모든 살림을 정리하고 누구보다도 늦게 자고 또 새벽, 그 이튿날 새벽 3시 30분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남편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루는 동네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할 자격이 있어. 이 아버지가 아마 얼마 오래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전도할 자격이 있어.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우리 집사람이야. 그 사람 외에는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희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황태한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삶의 많은 여로에서 고난과 풍파치는 삶의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도 어머니께서 하신 것을 본 그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이분은 HUG 주식회사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팔로워가 5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유튜버이고 인플루언서가, 이분이 한번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 단 하루에 100만 명의 눈물을 쏙 빼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 시대를, 이 젊은 세대를, 차세대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지도자냐? 적어도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이끄는,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도해야 되잖아요. I have to lead myself, my life.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지도자예요. 플러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후배가 되었든지 내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하나,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치 황태한 씨의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의 뼛속에 그 신앙의 유산이 아로새겨졌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잔잔하게 물결처럼 번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유산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유산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에이전트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마지막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에 아로새기고 믿음의 유산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누는 주님의 복된 에이전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